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 정말 확신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언젠가는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1대1로 볼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 질문 드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뭐지? 어떻게 되는 일이지? 이런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고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많이 찾았지만 아직도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질문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 가서 질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질문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질문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니? 우리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았니? 라고 했을 때 뭐 태어날 때 어떻게 되고 고등학교 때 어떻고 결혼해서 어떻고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죠. 내가 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고 새 생명을 주었는데 나의 뜻대로 살았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얻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게 고대하던 우리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실 때 그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너는 이 세상 살면서 너만 구원받았니?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노력했니?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니?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를 얼만큼 많이 했니?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일생일대 최대 결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2주 후에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까지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직도 아마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전도는 저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몰라서도 아니고 또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든지 저렇든지 전도가 나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구나. 전도 참 이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제자는 보통의 제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쪄서 할 일을 주셨어요. 이 일은 제자들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전도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하신 그 일, 즉 전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를 하지? 답은 예수의 제자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 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또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나에게 맡겨진 일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전도하는 일을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전도는 나의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한 8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제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래 부르시고 함께 3년 생활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 기초로 삼으신 12명의 제자, 이 사람들을 보통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 함부로 제자라고 하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야.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로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된 이후부터 이 제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달리하게 됐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이 열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의 의미가 조금 왜곡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상당히 혼동스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 예수님이 무슨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대로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만든 새로운 형태의 제자가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자인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마치면 그것이 6개월짜리든 1년짜리든 제자 훈련을 마쳐서 수료증을 주게 되면 이제 나는 제자가 됐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마쳤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고 등등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했을 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배우다,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 결국은 성경 말씀인데 이것을 배우는 것이 제자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제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 제자를 이 땅에 놓아주시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실 때에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은 선생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를 배우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일 강조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러니까 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 사셨는가, 그런데 그 삶을 내가 계속 살아야지라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전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전도하는 삶을 사셨지.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나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 아이가 자라날 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가 이목구비가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성장을 해야 합니다. 또 어느 정도 몸은 크지만 이 머리가 아직 크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쭉 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딱 아셨던 분이에요. 너 왜 이런 생각하고 있어? 이거 굉장히 놀랄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로 말하면 독심술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독심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제자를 부르실 때는 심각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르셨어요. 아이,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 일로 와봐. 너 제자 되라. 나 따라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침에 지나가다가 누군가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을 제자 삼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내가 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계속 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워야 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날 갑작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천국에 가지를 않았어요.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가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사람답지 않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자라는 이 이름 자체가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3년이나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남아있다가 성령의 이 강림과 함께 그들이 제자다운 제자가 된 거예요. 하물며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부류로 따지게 되면 이런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억지인 것 같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와 맞춰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있어요. 교인들, church members. 누구들이냐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church members 가운데에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교회 왔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영적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거 사실이니까. 천국 가는 거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 가운데서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아서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교인들이에요. 교회 출석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예수님 앞에 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그분이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살았니? 그럴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때, 예,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낼 수 있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의 삶을 잊게 한 것처럼 이제 그들의 삶,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잇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나 자신도 예수님의 큰 기쁨 되기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을 작정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최고로 중요한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은 가치 있는 일, 주님께 기쁨을 드릴 일들도 많이 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지금도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냥 전도는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 아내도 그때 함께 있어서 있는데, 제 아내랑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이 저희 아버님이 섬겼던 교회에 출석했거든요. 제 아내랑 어떻게 결혼했냐고 이제 물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 2년 후배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전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전도대라고 하는 것이 조직을 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그러면 전사님 앞에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우리 학생들이 있고, 그러면은 뭐 큰 복 치고, 뭐 지금 보니까 뭐 별 악기를 다 동원한 것 같아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소리를 그렇게 낸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놀다가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깃발도 들고 교회로 갑시다 뭐 그렇게 한 다음에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잖아요. 한 20명이 나가면 나올 때는 25명, 어떨 때는 30명이 와요. 그럼 그 애들 데리고 와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다음에 다 나오진 않지만 그 중에 몇 명씩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의 교회는요, 어른 수보다 아이들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것은 선교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어른들 수보다 아이들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한 동네만 도는 게 아니라 옆에 동네 계속 이것을 반복을 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전도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을 살면 전도가 힘들건 힘들지 않건 제자라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가능성을 한번 열어볼게요. 물론 여러분들 만일에 아이고 전도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귀 막고 딴 생각하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이제 슈퍼볼 누가 이길까? 그거 지금 생각하시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실 분들은 할 수 없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한번 조금만 귀와 마음을 열고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해하면 전도가 쉬워집니다. 이 제자의 삶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는 부르심, 또 하나는 보내심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2제자를 부르사, 부르시는 거 있죠. 둘씩 보내시니. 그러니까 부르는 것은 소명이죠. 부를 소자, 소명, 컬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것은 이제 보낼 이 사자 해가지고서 이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전도는 어떤 게 속합니까? 사명이에요.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도는 나가서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숙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가 없는 과목을 숙제하는 것은 괴로운 거 아닙니까? 재미있는 거는 몰라도 바로 그런 숙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그 생각을 깨실 수 있는 방법은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나가라 이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곧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부르시는 것이죠.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부르신 다음에 보내시는데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으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고 보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3년 동안 전도의 방법,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전도의 효용성, 전도의 무슨 뭐 이런 거 이것을 가르치려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을 부르시어서 이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와 함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부르심은 이 관계를 포함한 것입니다. 부르시어 관계를 맺은 다음에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관계,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랑 사귄다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연합되었어요. 연합된 것뿐만이 아니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조명하시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세상의 행복감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만족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장악할 때 내가 변화되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 그게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부르심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때가 되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아직 3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돈 벌어오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15살짜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대학생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게 너 돈 벌어오라고, 너는 왜 이렇게 파렴치냐고, 너는 이렇게 체면도 없냐고 이야기하겠어요? 기다려야죠.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무리하시는 분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해, 너 왜 이렇게 안 하니?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를 감싸고 안으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올 수 있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가슴 속에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 이제는 그것이 확증되어서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알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관계 속에 있는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하며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반드시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것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명, 전도와 함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부르심, 이 교제 없이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금방 지쳐요. 이건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거를 즐겨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걸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을 알면 왜 우리가 이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이거 마음에 두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전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전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집중하고 사모하는 일을 합니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공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이것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남들 놀고 파리하고 연애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니야. 나는 집중해야 돼.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방해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전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 7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그 다음부터는 좀 흥미가 있는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갖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유하라.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집중하도록 해라. 오늘 뭐 입지? 파란색 입어? 노란색 입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아주 집중해라. 전도에 집중해라. 너희들이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이것저것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곳에는 방해가 많아요. 이래저래 방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해하는 것들과 방해하는 일들,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라. 전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좋은 환경을 찾지 마라. 그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집에 가서 유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맨날 라면만 끓여줘. 근데 저쪽 집에 가니까 맨날 진수성찬이야. 이 집에는 한겨울에도 65도로 딱 내려놨는데 저쪽에 오니까 75도로 팡팡 틀어. 보니까 저쪽 집이 좋아. 그래서 전도하는 자가 환경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찾지 마라. 전도에 집중해라.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집중해야 합니다. 핑계거리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대단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거리가 뭔지도 알고 있으셔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민은 뭐냐면, 이거 전도해봤자 안 되는데요. 5번 했는데 5번 다 이거 노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상대가 거부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상대가 거부하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같은 곳에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그래요,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말씀해 주세요, 좋네요, 믿을게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을 한 거죠. 피해가지 말, 가라, 그곳으로 가라.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일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이미 7절에도 있습니다만 귀신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이 힘을 발휘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곳은 더러운 귀신이 장난질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병자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힘든 곳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전도의 대상을 삼을 때에 저 사람은 준비가 됐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어려운 곳으로 보내고 생각보다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사람이잖아요. 귀신에 놀아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당해라 그렇지 않았어요. 권능을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여 이 일을 갈 때, 또박또박 한 길 한 길을 갈 때, 방해거리가 있을 때 방해거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복음 전파에 분명한 생각을 갖고 나아가서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복음의 진보에 집중을 하여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전도자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를 막고 마음을 막는 사람, 안 듣는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버려라. 그냥 관계하지 마라. 포기해라.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마음 쓰지 마라.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때렸더니 보든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라. 결과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책임이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내 일이다. 그냥 복음만 전파해라. 그 능력이죠. 그 능력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귀신이 막 그냥 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곳에 걱정하지 마라.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영적인 능력을 내게 주노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 마귀가 복음을 막고 또는 복음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떠한 해를 끼친다 하여도 성령의 능력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라. 예수님도 그리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능력을 제공해 주시겠다. 결국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라. 그냥 가서 해라. 내가 힘든 곳으로 보낸다. 어려운 곳으로 보낸다. 복음 전파를 늘 할라. 정말로 꽃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단다. 그러나 능력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인가? 내가 지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나타난 세 가지가 다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다 복음 귀 막았어요? 마음 닫았었어요? 처음부터 연분 있으세요? 저도 대학교에 가서야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영에 눌려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형편에 있을 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된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예화거리예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도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데 그분은 나를 항상 끌어안으시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는 주님과 속삭이며 영적 교제를 하며 사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난 정말 살판납니다. 이러한 이 나의 삶을 그냥 나누는 것, 나를 변화시키신 그분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파워풀한 게 없어요. 우리가 나누질 못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파워풀한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증은 어디에 갔을 때 꼭 마이크 잡고 하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거리가 있으면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차를 타도 이야기하고 시장을 가서도 이야기하고 친구랑 전화하다가도 이야기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지 있는데 전도지는 원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한 거예요. 전도지가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전도지는 전도를 돕는 도구입니다. 누가 전도지를 들겠습니까? 마음에 복음이 있는 사람. 이 전도지는 내 마음에 있는 복음, 예수의 복음을 그냥 요약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 전도지를 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경험한 나를 부르셔서 지금도 나와 밀접한 교제를 하고 있어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이 전도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 우리 전도지가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항상 그 뒤에다가 비치해 둡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갖고 쭉쭉쭉 가주세요. 하나씩 보게 되면은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서 이제 인게이지를 하는 거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가장 기초적인 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가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말할지 몰라서 나를 좀 도와줄 게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 전도지가 나를 돕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담겨지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걸 받아서, 물론 전도지를 읽고 너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지?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또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는 내 마음, 나와 교제하시고 내가 경험한 그분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지난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서 VIP 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하고 붉은색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인데 다른 건 없고요. 그냥 1번 파란 거가 다 맞추면 그 다음에 빨간 걸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뭐를 하는 거냐면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간둡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전도할 대상이 생기면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서 누구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이 지갑에 넣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옆에 우리 김씨 아저씨, 그분 이름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김씨 아저씨, 그 다음에 어디서 만난 그분, 꼭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을 비교적 적어서 여기다 누구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교회 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VIP 카드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지갑에 이것을 꺼내서 이름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놀란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것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둘씩 나가갖고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세요?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바로 그 다음 절 13절까지 읽었는데 이제는 14절 맨 앞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나가서 삼삼 여기 두 명씩 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나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난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한 일이에요. 예수의 제자로 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일생일대 최대 결심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때 뭐 하다 왔니? 예. 주님을 위해서 이것 됐으면 저것 됐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가 가장 원하던 거 그거 했니? 라고 했을 때 예. 부족하지만 했습니다. 방해거리가 참 많고 유혹거리가 참 많았지만 집중해서 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잠깐 기다려. 거기에 놀라운 열매를 갖고 오실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어 가정이 변화가 되고 가정에서 또 변화가 되어서 나는 몇 사람에게 한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냥 우리는 영적인 씨앗만 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개를 숙이겠습니다.